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거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중에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이 교회와 이 교회 밖의 이 문화가 사실은 막 엄청 차이가 나거나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때로는 교회 밖, 즉 세상이 교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 즉 이 시대 말고 초대교회, 한국의 1800년도 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줬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남쪽으로 온 장로교, 그다음에 감리교, 또 미국의 이제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와서 처음 한 게 뭐냐? 이 조선이란 나라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똑똑하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식민지 시대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좀 스마트하니까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죠. 그게 뭐냐면 영향을 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를 교회에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네. 교회에서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속된 말로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찾지는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원의 내세에 대한 간절함은 어디서 오느냐? 현세가 너무 힘들어. 네. 먹혀요, 이게. 현세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천국, 돌아올 내세. 이게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못 살았으니 천당 가서는 좀 잘 살아보자. 네. 그런 희망 어린 그런 이제 그 가치. 이런 것들이 먹히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현세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을 찾기가, 믿음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물질적인 가치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도 교육받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복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것을 주더라. 예. 뭐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 가면 뭐 줘요? 연필, 그러니까 연필은 우리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연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먹기를 탐하는 자라. 먹거리, 예. 먹는 거. 예. 그렇죠. 여름 성경회 때문에 이제 원래 저희 이제 시골 교회 바로 앞에 집사님이 가게집이라 그러지. 가게집. 이제 슈퍼 정도도 아니고 그냥 구멍가게죠. 근데 왜 집사님이 꼭 주일날 문을 여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근데 거기 가면 뭐해요? 거기 가면은 돈 내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현세적 가치, 예,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지, 콩나물 물 주듯이 그렇게 성장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성숙해진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동네예요. 괜찮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아주 새로운 진리야.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가 오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뭐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의 우상 숭배는 뭐냐면 신전에 가는데 그 신전에 창기가 있어요. 창기. 그 창기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갔다가 여기도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이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 안에는 바뀐 거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교회를 가도 교회를 안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하는 건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지 않았냐.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네. 예. 근데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는 뭐냐면 절대로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응? 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차라리 그러면 그거 하려면 교회에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거는 치리 중에 강력한 치리죠. 그러니까 속된 말 교회에서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밖에 있는 삶이나 안에 있는 삶이 똑같다면 차라리 교회를 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염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이 고린도 교회가 원래 이랬으니까 그렇지와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말을 조금 성경적으로 하면 구별되고 있는가요? 구별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얘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서 이제 음란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예, 그게 문화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외에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우상의 그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이 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없냐면 죄책감이 없는 거야.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교회를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별되고 있는 것, 즉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하고 유별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편적 윤리성 그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내용에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자기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면, 그러니까 뭐 이 먹지도 말라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과 일절 교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이제 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제가 여기서 어떤 형제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형제가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단할 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고 구별하라 이거예요. 아, 저 사람과 내가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구나. 먹고 마셔야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끊어야 되는구나. 왜 그럴까요? 같이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약한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품어야죠. 근데 아직 고린도 교회를 보니 바울이 보니 이제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초신자들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쑥 들어오면 이게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의 교회의 상황처럼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믿음의 연조가 있고 훈련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깥의 세력에 교회가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끊으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직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을 보내긴 하지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래서 어떻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심하죠. 아니, 왜 쫓아내? 그걸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품어서 훈련시켜? 근데 얘기했죠. 그럴 계제가 아직 안 된다는 고린도 교회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거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적용하지 못하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자, 먼저 첫째. 바울이 지금 이제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음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적 타락, 여러분 이제 세상의 그 윤리의 공동체의 첫 번째 기준이 성적 타락이래요. 그 사회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첫 번째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뭐 로마의 폼페이의 그 지진이나 그 뭐죠? 그 화산 그 나올 때 저는 그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고 봐요. 그들의 삶을 보면 나중에 그 이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화산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얼었잖아요. 근데 그 행위들이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짐승과도 그런 짓을 하고. 하여튼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확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첫 번째 윤리의 바로미터가 기준이 음행이냐, 성적 타락이냐, 여기서 왜 이런 걸 보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적인 것은 그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 만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혼해서 통과 의례를 거쳐서 그래서 누가 나와요? 똑같은 자녀가 나오죠. 자,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자녀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우리가 그러죠. 자, 이제 우리 아들 딸들 속식이면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참, 너도 결혼해서 네 같은 자식을 낳아라. 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왜 꼭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낳아봤어. 내가 길러봤어. 내가 양육해봤어. 그랬더니 뭘 아는 거예요? 삶이 뭔지 알고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아, 사랑은 그렇게 무슨 뭐 노을 지고 뭐 둘이 걸어가고 이게 사랑이 아닌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살아내는 거였구나. 지키는 거였구나. 뭘 지켜요? 가정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는 거고, 또 뭘 지켜요? 자녀를 지키는 거고. 아, 이게 정말 크고 이게 위대한 거구나를 그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 가장 그 선물이고 본성인데, 물론 뒤에 식욕도 있습니다만 이 본성이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지켜내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뜻이 그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럼 무엇과 연결되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식을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결혼식, 특히 우리 결혼식 말고 서양에서 오는 결혼식은 성경의 시스템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예의 범절, 이렇게 유교적인 게 강해서 신부하고 신랑이 기다리고 신부를 누가 데리고 와요? 예, 친정 아버지, 신부 아버지가 데리고 오죠.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신랑 신부가 저쪽에서 누구에게 걸어와야 돼요? 누구한테 걸어와요? 결혼 안 하셨어요? 한 번 나오면서 누구 주례 선생님한테 오죠. 근데 여기 그 뭐가 깔려 있어요? 카페트가 깔려 있죠. 그 카페트가 무슨 색깔이에요? 예, 빨간색 하는 건 다 사입이에요. 빨간색이어야 돼요. 그 빨간색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늘 얘기했죠, 제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을,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누구? 성도를.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주례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에겐 항상 누가 필요한 거예요?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그 가장 그 내밀하고 그 서로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 부부라고 하고 부부 가운데서 그 깊은 사랑, 내밀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여 둘이 하나 되어 누구에게로?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돼서, 그래서 둘이 하나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우리의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또 그러죠. 저는 이제 신랑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신부가 없어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신랑 신부된 그 분을 향하여 그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하여 그 시작과 그 출발로 우리에게 주신 게 그 본성, 그 사랑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거를 어디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여기다도 써버리고 저기다도 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몸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껏 쓰는 건 뭐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남편과 아내, 물론 그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와 하나 되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 나가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죠? 이장님이 빨리 이제 아멘. 이제 저쪽에 계신 분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음란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으면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그죠? 필로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통칭 그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갈까요?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뭐 정치력으로 돌아가고 무슨 뭐 칼과 무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은 뭘로 돌아가요? 사랑으로 돌아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 남편, 아내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에게 뭔가 더 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한 거지. 사랑이 없으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하나님 만드시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지 말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서 복되고 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그냥 이제 이 성적인 거와 똑같이 먹는 것도 그래. 먹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것,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저녁 때 먹지 말아라,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마라. 알죠? 이 건강을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꾸 배 안에 있는 근육을 좀 보여달라. 제가 숨겨놓은 근육을 언제 볼 수 있느냐? 그거 뭐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음란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본성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이제 여기 나오죠. 음행하는 자도 나오지만 탐하는 자들, 탐심, 또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이런 탐심. 이제 그 탐심 중에 이제 먹는 거. 이 먹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냐 기준이 돼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기준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주도 먹는데 술 하나님이 주셨나? 헷갈리죠, 이게. 하나님이 주셨나? 아닌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기준이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 담배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 생각?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셨다. 네. 사랑이 들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셨다. 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도무지 저는 담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담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담배는 뭐냐면 그죠? 자기 몸도 망치는 거고. 주변에서 망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술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술에 대해서 그 외국 미국 군종이
미군들이 제가 이제 한명교회 있을 때 미군들이 우리 교회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미군 군종인데 집에 무슨 위스키하고 쫙 있었는 거.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근데 그 절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나 봐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래서 이제 뭐 술 담배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도이긴 한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라고 또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물질이든지 탐심을 내는 내가 어떤 탐심을 내는 게 있어요. 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건축을 할 때 건축비를 아끼려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비를 아끼려고. 아끼는 거 중요하죠. 근데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이렇게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 여러분 뭐 오늘은 여기 고린도전서는 뭐 음란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는 음란한 것들 탐심하는 것들 이런 것이 많죠. 탐욕을 부리는 이런 것들이 술 취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욕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특히 여기 독특하게 모욕하는 게 나와. 모욕하는 거. 여러분 남을 모욕하는 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남을 모욕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남을 조롱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만했을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상대를 무너뜨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에휴 뭐 거기 왜 그래. 그러니까 거기 왜 그래는 뭐냐면 나는 안 그래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는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안 그렇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모욕하는 거니까. 속여 빼앗는 거. 그러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 먹지도 말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뭐예요?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노출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가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누가 김 집사 일로 와봐. 나 한마디 들어봐. 이 목사님 일로 와봐. 내가 보니까 정 목사 말이야. 이럴 때 거기 하나님이 딱 계셔. 근데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 내가 아내 위에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나. 근데 거기 하나님이 딱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기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실제 계시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거 거기.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내가 그 말 하는 거 아닌데 얘기했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실수인 걸 알고 내가 이게 잘못된 걸 내가 그 순간 아는 순간 이게 내가 성령이 나를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회개가 나와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양심에 화인 맞거나 이 고린도인처럼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먹지도 말고 함께 교류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다고 뭐 딱 끊어내 이런 게 아니라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번 해도 안 되면 우리는 좀 바울보다 좀 수준 높게 갈게요. 우리가 더 수준 높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아멘이 두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다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연약한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해요. 여러분들을 보기에 이 김 목사가 지금 이제 횟수로 4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 목회 잘해요, 못해요? 성령 충만하시네. 근데 연약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면 뭐예요? 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이런 부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저도 보이죠. 그때 제가 송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유집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뭐예요?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기 시작. 그러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게 애정이, 그게 사랑이에요. 미워하던 사람들도요, 싫어하던 사람도 내가 그 사람에서 무릎 꿇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캄보디아 가잖아요. 캄보디아 우리 전 청년들, 우리 여기 청년들도 교회 5명 가게 되는데, 저까지 해서 6명인가요? 캄보디아 사람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누군지. 근데 이제 오늘 캄보디아를 위해서 내가 오늘 가서 강의할 게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근데 제 마음속에, 물론 제가 한번 갔다 왔지만, 캄보디아는 96%가 불교입니다. 그것도 소승불교라, 소승불교라 그래요. 그곳에 가보면요,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화면에서 캄보디아를 쳐갖고 캄보디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캄보디아 그 사람들을 가는데 아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캄보디아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순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1975년에 캄보디아에 폴 포트라는 사람이 킬링 필드라에서 200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안경만 쓰면 다 죽였어요. 지식인을 다 죽였어요. 진시황의 분서갱유처럼 지식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교육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200만 명 지금 그 해골들을 보관해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1975년도 단 5년, 6년 만에 200만 명을, 자기 민족을 학살해 버렸어요. 그게 막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참 가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캄보디아 나라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물잔이 오염되면, 여러분, 이 오염되면 후후 불어서 물 먹지 않죠. 어떻게 해요? 여기다 뭘 넣어요, 다시? 새 물을 계속 넣고 닦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감성이라면 여기다가 거룩한 걸 계속 부어버리면 돼요. 거룩한 것으로 채우면 돼요.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탐욕과 음란과 방탕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양동 지역을,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캄보디아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간절함이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더러운 거는 우리 속에 여기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이 돼서 함께 걸어가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 이웃을 위해서 살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교회 하지 말고 나 하지 말고 다른 교회, 이웃 교회, 양동 지역, 다른 사람, 이웃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납니다. 늘 얘기합니다. 일석이조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만 응답받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면 그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게 거룩해지고 그게 복되어지고 그게 아름다워지고 그게 은혜로워져요. 마지막으로 저는 목사인데도 미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성도님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살짝 들어올 때 있어요. 이렇게 살짝 들어와요. 그러면 팅 제가 튀겨버려요. 아니다. 튀겨버려요. 성도는 원래 그렇다. 너가 목사니까 품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속 썩여도 네, 제가 그냥 그래 이해하고 그냥 사랑해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은 수준에 있는 목회자가 저를 미워하고 저를 비방할 때 그게 들릴 때 이놈 봐라 하고 막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지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막 해서 하는데 가끔가다 그때 우리 사모님이 한마디씩 해요. 사모님이 어떨 때는 이사야가 되고 엘리야가 되고 선지자가 돼서 여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 맨날 설교때 하잖아. 근데 왜 당신은 안 지켜? 그래서 좀 막 이렇게 막 살이 막 떨리는데도 이놈의 자식 봐라.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축복하고 그 사람한테 막 후원도 하고 막 과일도 사다 주고 그랬더니 이제는 형 하면서 막 따라다니고 속으로 이거 내가 진짜 그거구나. 여러분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무너짐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 우리 주변의 연약함을 볼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버지 그가 보이고 그의 삶이 보이고 그 인생이 보이고 그의 은혜와 배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